예, 우리 앞뒤 저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 한번 이 기지개도 한번 쭉 펴시죠. 쭉 한번 오늘 제가 말씀을 한 15분 만에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간증을 오늘 은혜롭게 잘해서 말씀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줄로 압니다. 오늘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일찍부터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별로 인정을 못 받는 먼저 됐는데 나중 된다고 뭐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를 이제 막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큰 용기를 주는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비록 늦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먼저 믿은 사람들과 똑같은 상급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소망을 생기게 하는 그런 본문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이 오늘 전체 본문의 결론 구절입니다. 제가 오늘 앞에 좀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는데 이 앞에 비유의 내용을 좀 이해하는 게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포도원 비유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20장 1절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독 천국 복음서다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이 천국에 대한 뭐 여러 이제 단어들이 있는데 Kingdom of Heaven이라고 씁니다. 하늘나라 뭐 이렇게 아마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3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을 좀 두려워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항상 메시아,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그 시절에도 로마에 압박하여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천국은 이미 이 땅에 도래했다, 이미 시작됐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미 이 땅에 already로 도래한 천국은 마침내 아직 not yet이지만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그걸 선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 개의 천국 비유가 있죠.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것과 같다,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비록 우리가 로마의 압제하에 있지만 눈에 보일 듯 말 듯 지금 천국이 왔나, 메시아가 왔나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이 땅에 온 천국은 이 겨자씨 하나는 마침 커서 큰 나무를 이루고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그런 둥지를 이룰 것이라는 소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모든 진주, 가장 귀한 것을 다 바쳐서 팔아서 사도 될 만큼 귀한 곳이 천국이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겠죠. 그리고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렇게도 비유를 이야기했는데 천국은 선택받은 백성들, 그 백성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여러 가지 비유로 천국의 특징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0장도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돼요. 천국은 마치. 오늘 그 앞에서 열거한 천국 비유의 연장선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품꾼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놀고 있는 일꾼들을 불러다가 우리 포도원에서 일해라,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 줄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로마 화폐로 하루에 일당을 이야기하죠. 또 오후 12시에도 이 주인이 나가서 사람들이 놀고 있으니까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그러면 내가 삭스를 주겠다. 그리고 오후 3시에도 나갔더니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포도원으로 들어와서 일해라, 그러면 내가 삭스를 주겠다. 또 오후 5시에도 또 나가서 또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해라, 들어와서 일해라, 그러면 내가 삭스를 주겠다, 이렇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해가 저물었어요. 그때가 오후 6시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제 이들이 일한 삭스를 하루 일당을 줘라, 그렇게 청지기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일당을 줘라. 그래서 오후 5시, 겨우 1시간 일했어요.
그래서 얼마 받을까 하고 가서 이제 봉투를 받았더니 딱 열어보니까 한 데나리온이에요. 하루 훌 일한 사람의 일당을 그대로 다 받은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 너무너무 감사했을 겁니다. 먼저 온 사람들에게 얼마 받았어?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거의 관심이 있잖아요. 월급 얼마 받아? 뭐 이런 거 관심 많잖아요. 한 데나리온 받았다니까 일찍 온 사람들이 야,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줬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지. 뭐 당연한 상식적인 기대겠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줄줄이 줄을 서서 봉투를 받았는데 딱 열어보니까 전부 다 한 데나리온이에요. 아침 9시에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들어온 사람도,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도, 오후 5시, 전부 다 한 데나리온이에요. 갑자기 화가 나는 겁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포도를 추수할 시기가 7월부터 양력으로요. 7월부터 10월 사이입니다. 주로 이제 가장 많이 추수하고 일할 때가 8월, 9월이에요. 8월, 9월이면 지금 우리가 8월이잖아요. 가장 더운 시기입니다. 더운데 일찍부터 와가지고 땀 흘리면서 수고하고 아침부터 일했는데 저녁에 5시는 좀 서늘해지잖아요. 서늘해질 때 들어와고 딱 1시간 일했는데 그 사람에게 한 대는 줬는데 나는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지금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고와 더위를 견디며 하루 종일 일했는데 서늘할 때 와서 겨우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은 품삯을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때 이제 주인이 친절하게 대답을 합니다. 친구여, 참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무랄 수도 있는데 친구여, 따지는 그 사람에게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 처음부터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 주기로 너와 계약을 하지 않았냐? 내가 계약을 위반한 적이 없다. 내가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으니 내가 네게 한 데나리온을 준 거다. 그리고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건 그건 내 마음이다. 돈은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준 거다. 내 돈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데 네가 왜 나를 악하다고 말하느냐? 맞는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이제 너 네 몫이나 챙겨서 가라 하고 마지막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16절이에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천국의 원리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의 원리가. 포도원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을 상징하겠죠. 그리고 포도원은 아마 이스라엘 아니면 오늘날 치면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일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추수해야 할 포도원이니 뭐 일이 많죠. 그리고 그 일이라는 게 뭐 고급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고 아마 또 이런 포도원 뭐 포도를 따보고 해봐서 알지만은 쉬운 일은 없어요. 다 어려운 일입니다. 고된 일입니다. 손이 많이 가야 됩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는 중노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데나리온은 아마 구원을 의미할 겁니다. 상징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품꾼은 종하고는 달라요. 그 집에서 늘 머무는 종은 비록 신분이 미천하고 힘들지만 굶을 일이 없어요. 그 집에 늘 종으로 있기 때문에 굶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품꾼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루 노동자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인력시장 같은 데 있잖아요. 한참 힘들 때 그런 데 나가가지고 이래 기다리다 보면 사람들이 와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무슨 일 시키고 일당 주고 또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새벽부터 또 오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품꾼들에게 그날 일이 없으면은 그냥 굶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만 굶는 게 아니고 아버지만 기다리는 가족들이 다 굶는 그런 품꾼들입니다. 그런 품꾼들을 이 주인이 부지런히 찾아가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나갈 때마다 그들이 놀고 있습니다. 흥청망청 논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논다는 표현은 일을 전혀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데 우리 교회도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특별히 이민의 삶을 사는 분들 중에 다 힘들게 일하지 않습니까? 부부지간에 전부 일해야 겨우 먹고 살고 목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모님들도 거의 일하고 다 일을 해요. 다 일을 해야 이제 사는데 이 성경에서 이 논다는 표현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또 삶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하는 이 모든 것이 구원에 관계없는 일을 논다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 열심히 일한 게 전혀 구원의 관계가 없을 때 이게 얼마나 험하겠어요. 그걸 논다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야, 나의 일을 하란 말이에요. 포도원의 일을 하란 말이에요. 영적인 주수를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초청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요 또 더 열심히 일해요. 정확하게 자신의 인생의 비전을 정확히 발견하면은 하여튼 내가 보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이 어디 가도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불교도 열심히 믿은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하면 열심히 해.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까지 부지런히 찾아다니세요. 품꾼들이 일할 곳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하나님이 찾아다니세요. 포도문이 닫히기 직전까지. 아마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 직전까지 찾아다닐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나누어 주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들에게 구원을 나누어 주고 싶은 거죠. 돈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가장 큰 차이가 이겁니다. 제가 바이블 베이직을 하면 첫 시간에 이걸 꼭 이야기하잖아요. 기독교와 타 종교와 다른 점. 많은 다른 점들이 있는데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내세를 위해서 모든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로 찾아오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인카네이션, 이 인간의 땅으로 육신을 입고 죄의 모양을 입고 찾아오신 분이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찾는데 어떤 방법으로 찾느냐? 멕시코 땅에 우리를 보내는 겁니다. 온두라스로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미얀마로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세계 해외 선교라는 게 그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이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부 이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일입니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그래서 복받은 것 같아요. 물론 이유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한국이 지금에 저렇게 저 작은 나라가 뭐 여기 토론토에 BTS 왔다면서요. 알아요? 뭐 관심이 없겠지. 난리가 났다 그러던데 라저스 여기 10만 명이 모였다 그러던데 어제 왔대. 어제 오늘. 어제하고 그저께. 예. 감사한 일이죠. 이 한국의 그 BTS라는 그 그룹 하나가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던데요. 예. 이 정도의 위상이 있었던 것은 한국에 물론 부지런함이나 성실함이나 이런 게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는요 프로테스탄트가 있어요. 기독교가 있어요. 기독교가 진짜 정확하게 분석하는 사람은요 그거를 이유로 넣어요. 그거를 한국이 저렇게 잘 살게 된 저런 선진국이 대열에 끼게 된 수많은 이유 중에 성실, 기독교 이 두 개가 들어가요. 부지런한 거하고 뛰어난 두뇌 경쟁력도 물론 있겠지만 가는 곳마다 선교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선교, 그 작은 나라가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됐다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을 축복하신 거예요. 이제 그걸 떠나면은 한국도 같이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주석가는 먼저 온 자가 유대인이고 나중 온 자는 이방인이라 이렇게 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졌으나 이들이 거부함으로 이방인에게로 넘어갔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욱 예수를 잘 믿고 구원에 이른다. 뭐 우리나라 사람 마찬가지겠죠.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지 않습니까? 또 초대교회 오리게네스라는 교부는 아침 9시에 들어온 사람을 노아 시대 사람이고 12시에 들어온 사람,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은 뭐 예수님 시대 사람이고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 종말에 들어온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스펄전 같은 목사님은 아침 9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은 모태 신앙인이고 뭐 12시에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연령별로 중고등학교 때 들어오면 12시 뭐 대학교 넘어서 40대 들어오면 오후 3시 이제 나이 70, 80, 90이 돼가지고 저희 할아버지도 80 넘어서 예수 믿었거든요. 그렇게 믿은 사람들은 5시에 들어온 사람 좋지만 1시간 일하고 천국이니까 뭐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먼저 된 사람이 누구냐 나중 된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먼저 온 자가 누구고 나중 온 자가 누구든 간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 온 자들이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있죠. 스스로 내가 열심히 봉사했다고 자기도 모르게 이 공로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주의를 좀 주는 거죠. 일찍부터 교회 다니고 열심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넓게 해가지고 막 크게 목회하는 분들 많거든요. 저는 어쨌든 한 4살, 5살 때부터 예수 믿어가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세례 받고, 이제 세상적으로 뭐 마음대로 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런 공로의식이 생길 수 있다니까. 오늘 마태복음 20장 16절은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똑같은 말이 나와 있어요. 순수만 바뀌었어요. 마태복음 19장 30절 여러분 앞에 보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여기 먼저 돼 있고, 20장 16절에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여기 먼저 돼 있어요. 근데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19장에서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명 잘 지켜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대단해요. 나 어릴 때부터 예수님 계명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냐? 네가 더 온전해지길 원하면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라. 그러면 너 더 온전해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가진 재물이 너무 많아.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그게 바로 앞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돌아가는 장면을 딱 보면서 속으로 웃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그렇지, 저는 돌아가는데, 그러면서 베드로가 큰 소리 친다고.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지금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앞에, 바로 앞에.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시끄럽다, 뭐 이렇게 말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시끄럽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20장 16절에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이야기하기 전에 이 포도원 비유를 중간에 끼워 넣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클루시오 그렇게 부릅니다. 처음과 마지막 중간에 끼운 이런 구조, 이거는 더 강렬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더 강하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끼워 넣는 그런 구조예요. 지금 우리도 이제 생각해 봐야 돼. 일찍부터 예수 믿은 사람들은 잘못하면 자기 공로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자기 수고를 드러낼 수, 자기도 모르게. 오전 9시에 들어와서 오후 6시까지 꽉 차게 일한 사람들이니까 충분히 합리적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일을 많이 했으니 1시간 일한 사람과 9시간 일한 사람의 대가가 같다는 걸 우리는 불공평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불공평하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원리와 천국 원리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이 교회가 지금 어려워지고 위험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게, 제가 이제 이 말씀들을 저는 많이 듣는 편이에요. 다른 목사님보다 제가 말씀들을 많이 듣는 편이에요. 어느 목사님 지정해서 듣는 게 아니고 그냥 무작위로 들어요. 무작위로.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요. 그리고 많은 유튜브들이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이 메신저들 말씀을 제가 많이 듣는데 참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굉장히 박사들도 많고 저보다 훨씬 뛰어난 목사님들이 많죠.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이 이 세상의 원리를 가르치더라고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르치더라고요. 도덕적이고 인문주의적이고 철학적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걱정이 돼. 여러분, 기독교의 원리는요, 세상이 인문주의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근데 요즘 지식층들은 전부 그런 말 듣기를 좋아해요. 그런 말 듣기를 좋아해요. 천국은 없다, 지옥도 없다, 가령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아주 그 사변적으로 이야기를 잘할 수 있거든요. 사랑이 많은 곳이 그것이 천국이지, 미움이 있으면 그것이 지옥이지, 물리적인 공간적인 천국과 지옥은 없다. 대부분의 공통점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맞다 그래, 맞다 그래. 여러분, 성경은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달라요. 오늘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세상 논리로 계산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2부에 우리 또 3명 청년들이 이야기할 텐데, 이제 저희 집 셋째인 선진이도 지금 간증문을 제가 내서 읽어봤는데, 얘가 이제 경험이 많아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전체를 디자인하고 인도했는데, 오늘 제가 그 간증문 중에 보니까 오늘 이 본문하고 비슷한 게 있어서 제가 잠깐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 한 부분이에요.
이 팀은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많은 팀원들보다 선교 경험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 끊임없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점점 더 세속적으로 변하고 그로 인해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 세상 속에서 믿음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경험을 통해 모든 선교는 매번 다르다는 사실을 겸손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고 선교가 어떤 것인지 안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는 제가 미리 예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선교는 항상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매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맞는 말이지. 결국 선교는 우리가 준비하지만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사실을 이제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불평과 불만은 천국 언어가 아닙니다. 그 불평과 불만이 비록 충분히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여겨질지라도 천국인이 사용하는 단어는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오늘 여기 본문에 9시에 들어온 사람들, 일찍 들어온 사람들, 먼저 된 사람들의 불평은 충분히 받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자신들과 똑같은 삭스를 받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기 때문에 나온 불평이에요. 자기는 계약한 대로 몫을 받았기 때문에 불평할 게 없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불평이 나온 겁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좀 스킵을 하고 뒤에 마지막 결론만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품꾼을 찾아다니고 계십니다. 몇 시에 들어왔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일찍 부름받은 사람, 저 같은 사람도 일찍 부름받았죠. 평생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돼요. 일찍부터 천국을 소유하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천국의 원리를 따라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즐겁게 끝까지 일을 해야 되고 5시에 3시에 들어오든 5시에 들어오든 늦게 들어온 사람과 함께 이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선교팀에도 이야기했고 여러분에게도 강조해서 이야기하지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결성 테이프를 끊어야 그게 신앙생활 잘한 거지. 아무리 70, 80, 90 잘해도 마지막 죽는 순간에 신앙을 버리고 하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을 유지하는 거예요. 신앙을 유지하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충성할 수 있는 비결을 제가 사도 바울의 한 말 중에 하나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보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끝까지 충성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지옥 갈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이런 빚진 자의 심정을 늘 가지고 있으면 항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5달란트 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달라요. 각자 주어진 대로 끝까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우리가 한 교회에 불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새가족이든 오래된 사람들이든 우리가 함께 어차피 저 천국 우리가 마지막 종착지는 똑같은 곳이에요. 똑같은 곳에 가지 않으면 잘못되는 거예요. 누구 한 명은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같은 곳에서 함께 누릴 천국을 기뻐하면서 이곳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때 먼저 된 자도 먼저 되고 나중된 자도 먼저 되는 그런 은혜가 이런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도 우리가 영원한 종착지는 우리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밀고 당기며 끝까지 천국에 이르는 천국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